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이전 찬송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와 우리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든다 하더라도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거두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와 열방이 이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일상들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씨앗을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군.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기 17장은 16장에 이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의 서두와 같은 결말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욥의 친구들과 욥이 주고받은 대화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형식은 시와 같은 시가서로 구분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고난이 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욥의 입장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과 끝부분은 욥이 자신의 처지와 미래에 대한 탄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중간 부분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의인들의 형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의인이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욥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칭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신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욥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벌을 받을 짓을 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품게 됩니다. 한순간에 자식들을 다 잃고 전재산을 빼앗기고 게다가 건강을 잃어 죽기 직전에 빠져있는 사람을 향해 누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욥이었다면, 내가 과연 욥이었다면 어땠을까? 선지자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내가 욥의 모습을 하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욥의 버금가는 의인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죄와 무관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죄와 무관한 고난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며 비난을 할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비난과 정죄는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또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으로 욥과 같이 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욥의 탄식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괴로울 때 인간이 고뇌하면서 입으로 나오는 탄식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욥은 비록 고난을 당하는 중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아멘. 이러한 자조적인 탄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1절 외에도 14절에서 무덤, 13절과 16절에서 스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덤과 스올을 언급하는 욥의 심정은 이제 괴로운 속에 죽을 날만 남았다, 더 이상의 삶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탄식을 했다고 해서 누가 욥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욥의 탄식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단지 육신의 때가 다해갈 때 죽음을 준비하는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정말 삶에 소망이 없다, 덧없다, 허무하다 탄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친구들 때문에 괴롭고 불쾌하다고 탄식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탄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이 비록 원망스러웠겠지만 그들을 향해 직설적으로 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나를 향해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을 하는 사람에게 맞대응하여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욥은 정직한 자가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놀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당연히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욥처럼 의인에게는 소망과 회복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더라도 여전히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